참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세상을 살아볼까 할 정도로 정말로 변화무쌍합니다. 날씨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 일교차가 너무 커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다 반팔도 입고 막 그런 시점이 왔는데 지금 여전히 겨울옷도 입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참 기후조차도 참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욕망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욕망의 수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치적인 욕망, 경제적인 욕망, 그 다음에 권력의 욕망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 미모에 대한 욕망, 정말로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돈의 시대에 참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 가족의 이야기는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매우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드는 거는 홍수, 심판, 혹은 또 노아의 실수, 아니면 또 이 무지개, 그리고 세례,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정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재창조의 시작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큰 담론을 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노아 가정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으니 창세기 8장 13절 19절은 홍수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든 지면이 다 이렇게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그 물이 거치도록 방주 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랏산에 배가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601년 첫째 날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7일에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노아는 즉시로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아라랏산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얼마나 높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만 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갈 수 있었던 산맥이니까 우리 히말라야 산맥만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험하고 아주 그냥 높은 산맥은
코카서스 산맥입니다. 근데 코카서스 산맥은 다 조지아, 아르메니아랑 러시아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가보지 못했던 산맥인데 그런 줄기 가운데 하나죠. 여기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멈추게 되고 거기서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과 18, 19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홍수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낳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130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이제 낳게 되는데 성경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아담은 약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 못 살았죠. 93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이 창조의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시대고 또 오늘처럼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제게 많이 합니다. 역시 나이가 든 이 시대가 난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뭘 얘기하죠? 거기 하나 붙이면서 건강하게 늙으면 최고로 좋은 나이다. 그런 거잖아요. 인생을 다 조망할 수도 있고 넉넉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화도 좀 덜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도 안정되고 그런데 꼭 뭐가 다가오죠? 건강이 따라오니까 건강만 하다면은 좀 살만한 그죠? 이 소년의 시대보다는 장년의 시대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그래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담도 계속 자녀를 낳았고 셋도 자녀를 낳았고 가인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인구는 많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산술적으로 잘 이해가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느 걸 보면 알았냐면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설교도 하셨던 서창호 목사님 보면은 그게 이게 일남이녀예요. 일남이녀인데 결혼을 다 했는데 한 가족들마다 다 손주가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명, 3명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니까 한 번 모이면은 이거 뭐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말 자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순식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번성하여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무죄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이지만 죄를 짓는 본성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불어 죄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번성할수록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이 본성 상태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이들을 보고서 정말로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입니다. 항상 악한. 이거를 내버려 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탄하다라는 후회하다라는 것 있지만 직역을 하면은 한숨 쉬다 이런 말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한숨 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땅의 사람들 보고 한숨을 쉬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신인 동용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결국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그러나 이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노아도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죄악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 뒤에 바로 성경의 기록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혼자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결혼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결혼하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당대의 의인이여 경건한 사람인 노아로부터 함과 야벳과 셋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 가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또 언제 결혼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보게 되면은 세 며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노아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세 아들도 결혼하여 자기 짝을 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 결혼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죄악이 부패함을 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그런 후에 노아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금 결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뭐했다고요? 부패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세상을 멸절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노아가 언제 결혼한지 모르지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부패하고 또 어떻게 거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 시점에 이 세 아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죠? 결혼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만 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는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때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십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세.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마르는 과정을 겪은 후에 601세에 노아 나이 601세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재창조의 시작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시작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이제 이 세상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창세기 9장 19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백성이 퍼질 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바로 새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원죄를 가진 본성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 길을 찾다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재창조 시작이 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러한 질문들이 혹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부부는 어떻게 만났을까? 그죠? 어떻게 만났을까? 그 험악한 부패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우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습니다? 최소한 방주까지는 6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고, 언제 500살 때 결혼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났습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의 부인은 누구인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 욥의 부인도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부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들의 기록도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없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우리 여자가 이게 이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렇습니다. 족보의 기록이 이렇게 장자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인과 며느리가 없다면 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볼 겁니다. 궁금한 거 조금 참으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노아와 그 부인과 함가색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 이름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8명의 가족이 방주에 있었고 재창조 역사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 논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의 부부는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창조 기원의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런 시대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악하고 부패한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도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진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정말 확실하게 돈 한번 찔끔 감으면 돈 팍팍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눈을 못 감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사는 것. 노아는 더하지 않았겠어요? 노아를 잘 생각해보세요. 땅이 완전히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만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하였어요. 거기다가 포악한 세상입니다. 얌전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얌전해가지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노아 시대를 아주 종말에 비유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노아가 방수를 짓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방주 짓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홍수가 와가지고요. 그들 턱 밑까지 물이 차도 깨닫지 못하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노아의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분명히 먼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그런데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방주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조롱과 모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쟤 뭐 하는 짓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하는 짓이야 쟤는. 어휴, 노아가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믿음이 없다면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의 경건함과 믿음이 없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남편을 돕는 것은 아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거 바로 그 지역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동네 한복판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다 산속이니까 험한 지역이니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왜 그래요? 나무가 가져와야 될 거예요. 나무도 가져와야 되고. 그걸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노아와 세 아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지 않겠어요? 네? 1시간 만에 뚝딱 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가 이럴 때에 정말로 아내가 경건하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삶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다 짜증납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고 자식들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죠. 그러지 않은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길에는요, 넘어질 때 큰 시험이나 큰 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큰 돌은 피해요. 근데 작은 나무 뿌리에는 걸려 넘어져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렇거든요. 작은 거, 다 시험 들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시험 팍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가르쳤어도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몇십 년 동안 모든 것들이 막 다 무너지잖아요. 시험 드는 거.
그래서 큰 시험이 오면 함께 이겨냅니다. 교회도 큰 시험이 오면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 이겨냅니다. 그런데 다들 작은 뿌리에 다 넘어져요. 다 나가 떨어져. 쉽지가 않죠. 그러니 방주를 만들 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을 때 믿음으로 남편을 지켜준 아내의 동지적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돕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후손인 노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과 한 마음이 되면 가정은 건강합니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겠죠. 방주는 부부의 믿음으로 하나됨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방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노아의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 부부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방주 안에 세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 아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함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세 아들은 이 긴 세월 동안 그 힘든 노동을 아버지와 함께 감당하였을까? 저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였고 부모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방주에서 나와서 정착하여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일어났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이제 아라랏산에서 배가 멈춘 다음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아라랏산과 그 다음에 건너편 산 아라갓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라랏산과 아라갓산 사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 농장 지대입니다. 노아는 거기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포도. 이 노아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였고 그만 옷을 다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이 봤습니다. 그러자 함이 그것을 보자마자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 지금 누워 자고 있다. 그러자 두 아들이 어떤 일 합니까? 옷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가서 옷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4절에 그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아 부부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자세를 잘 갖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쓴 칼럼을 꼭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더 기록해 놨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믿는 가정의 영광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에 있습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자녀로 양육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방주의 삶에 자녀가 함께하였기에 노아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가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아들의 모습인 성경이 계속 기록해요. 세 아들, 세 아들. 방주는 노아 혼자 진 게 아니라 세 아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며느리들, 자부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그 새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교훈. 세 번째는 노아의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요. 한가, 셈과 야벳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세 며느리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며느리를 통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홍수에 많은 자녀들이 나왔고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며느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은 부패하였습니다. 포악하였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들이 부모도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 휩쓸려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기록이다. 그죠? 사돈이 없어요. 노아 부부만 있고 사돈의 이름이 없어요. 노아가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부모에게 가고 형제에게 가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 장면 어디서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들한테 가자. 근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고 가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오히려 이 며느리들은 아마 친정에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지 않았을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노아 부부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세 아들은 그 부패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세 며느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이 자부가, 이 며느리가 이 세 아들과 함께 새 인류의 시조가 된 겁니다. 며느리들의 부모는 방주를 짓는 가정에 며느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아마 그리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부패했다는 것은 아마 이들도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는 믿음의 가정의 일원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나 형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지나서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다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특별 은총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며느리는 함과 셈과 야벳과 함께 부모를 따라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를 이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오늘 제가 6장부터 계속해서 9장까지 보게 되면 놀랍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아내와 세 아들과 내 며느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네 가족 하면 될 텐데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형제 부부가 또 함께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잘 감당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새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름 없는 새 며느리들, 정말로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 되기를 기뻐하였던 이 며느리들, 그리고 그 험한 시절을 또 함께 견뎠던 이 새 며느리들, 그들이 오늘 이 세상에 참된 주인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 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 들어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그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부모 경궁이 아주 특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주 특별하게 되어버렸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시대에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과 자녀로서의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요, 노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홍수가 올 것이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에 순종한 자가 그 집을 구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된 여러분 정말 인식해야 됩니다. 그 집을 구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잘 감당하면 부모의 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언어에 있어서도요, 행위에 있어서도요, 정직하고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잘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흉계로 가르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정말로 축복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한 인격적인 대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날마다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날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매일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밀수사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비밀수사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매일매일 주고 있습니까? 안 줘요? 큰일 나는데. 줘야 되는데.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매일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선물이 없어요. 돈요?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실패하지 않고 기도받는 자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부모인 목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믿음의 가정에서 늘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도가 1000명, 2000명 되면 그거는 참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갈수록 느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기도카드를 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제가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늘 꺼내. 여러분 기도카드잖아요. 보고 쭉 읽습니다. 예?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뭐 다 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 역시 부모를 향하여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늘 바빠가지고 우리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한 기도가 늘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끊어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받으십시오. 그렇죠?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영적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재산이요? 부모가 가진 것들,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모에게 영적 유산을 잘 받으십시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가운데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 유산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유산을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목사를 통하여 영적 유산을 잘 받고, 내가 이 유산을 이제 내가 만든 가족 가운데 이루어야겠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다른 건 내가 못 받아도 내가 영적 유산만은 내가 반드시 갖겠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부모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헌금으로 헌신하고, 봉사로 헌신하고. 왜 저렇게 헌신하는가? 그런 영적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노후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대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잘 받으십시오. 노아의 가정에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가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나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가정을 기대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어떻는지를 잘 살펴보고 믿음의 가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의 현 가정과 앞으로 만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 가정을 모습을 통하여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부패하였고 그 다음에 포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로 효도한다는 것이 특별한 시대가 된 것처럼 자녀들이 또 세상이 부패하였고 또 폭력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조롱과 무시와 또 어려움과 가난함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순간 가운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주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복된 가정, 복된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